자, 요한복음, 아, 자, 잠시만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는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가 중요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을 한 사람들, 막 민족운동, 해방운동, 이런 신학을 한 사람들은 모든 관점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뭔가 전투적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부조리한 것들을 참지 못하고 해방 신학을 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뭐 그게 맞냐? 그렇게 맞지도 않아요. 또 틀렸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봅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전도 신학을 해요. 전도 신학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창세기의 이 이야기도, 레위기의 이 이야기도, 민수기의 이 이야기도 다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들이 보는 전도 신학, 다락방 신학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지금 제자 도마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만들러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길이 될 거야. 내가 진리가 될 거야. 내가 생명이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또 무엇을 이루셨는지, 또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마와 같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전전긍긍하는 어떤 여러 모습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이번 주간에 파수꾼의 기도 말씀드렸죠.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 2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준비했어요. 2부 말씀 뭐 그대로 한 거는 아니고 이제 흐름의 말씀에 맞게 또 현장에 맞게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4교구 현장에 필요한 영적 수술. 네, 영적 수술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얘기를 하셔서, 예, 한번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아, 지금 도마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 어떤 영적 수술이 필요할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되겠죠? 자, 시작하기에 앞서 전도학교 시간에,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하는 전도학교 시간에 봤던 영상에서 일부를 주고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어제 이제 미션홈 시간에는 앞부분을 좀 봤고,
오늘은 그 뒷부분 이야기를 조금 오늘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게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가장 정상은 여러분에게 문이 늘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바쁘다 안 바쁘다 말할 이유가 없죠. 문이 늘 보이는데 그럼 문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이 볼 때는 바빠요. 내가 볼 때는 즐거운데 남 볼 때는 바쁘다니까요. 아, 저 사람 진짜 전도 열심히 하네. 잘못 본 겁니다. 내가 문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 그래 봐요. 아, 유 목사님 보니까 막 항상 전도하고, 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무슨 인격으로 내가 전도를 계속 합니까? 못 합니다. 계속 보이니까. 옛날에 제 같은 경우는 문이 계속 있어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생활이 하나님 은혜요. 아마 여러분 만나서 이 말 하라고 하나님 은혜지, 내 인격으로는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인격이 말이 한 가지 붙잡고 계속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사이코거나 이래야 되지. 그게 항상 안 된다니까요. 이 된다는 그게 하나님 은혜요. 이게 이제 문이 막 계속 보여야 돼요. 근데 이 문이 늘 보이면 끝나버리는데, 오늘 핵심 메시지 때 나오는 주 메시지인데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캠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은 캠프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문 보려고 하는 것이지, 문이 보이면 바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응답부들이 계속 이게 보이잖아요. 이러다가 이제는 결과적으로 이 세 개 다 합쳐가지고 이거 나오잖아요. 평생 축복이다.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꼭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니까 자꾸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는 거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가 전도할까? 이게 맞는 거지만 또 아닌 거거든요. 가장 정확한 거는 보여져야 된다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모든 게 정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눈만 뜨면 문이 계속 보여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인데 안 보이니까 캠프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하고 저리도 가고 뭐 어떨 때 여기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렇죠. 세상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돈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 잘 버는 사람이거든. 그게 안 보이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 보여서 돌아다니는 거하고 보고 돌아다니는 거 다르다니까. 남북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르거든요. 이게 똑같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많은 기본이 깔리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쓸데없는 동기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져 버리면 빨리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데는 복이 있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뭐 안 내버립니다. 이 동기를 다 갖고 있거든. 그것만 내버리면 바로 보입니다. 가장 쉬운 게 정시기도 하면 보이지 정시기도 안 해도 보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깊이 들어가면 보이지만 안 들어가도 보입니다. 그 가장 안 보이는 이유가 동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없애라는 겁니다. 동기가 곧 인본주의로 변하고 동기가 곧 염려로 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지위도 필요 없고 보여지는데 문 보고 가는데 무슨 지위가 필요하며 뭐 안수로 받아야 된다 그것도 필요 없고 받아지면 받고 아마 안 받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평신도가 돼도 상관없고 교역자가 돼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을 보는데 꼭 성교 살아야 됩니까? 평신도도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이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그 문은 여러분 사업하고 생활하고 하면 동떨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문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우리는 그렇다면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어떤 문이 지금 보이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후대들한테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유산으로 남겨줄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데 어떤 이정표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안 보이니까 캠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캠프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맞는 말도 아니다.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다. 보이는 게 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하는 거다. 그렇게 안 보이는 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24교구에서 강동은 강동에서의 나름대로, 하남은 하남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그럼 이 말을 류 목사님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냐? 이천지교회 다락방 운동. 현장에 다락방 운동을 펼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세요. 왜 원하시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현장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펼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망대 세우는 이 일,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1000개나. 아유, 목사님, 난 못해요. 그럼 못하는 거겠죠. 자,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막 그러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망대를 세워라. 얘기하고 계세요. 또,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문이 열릴 거다. 그거를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하실 거구나. 그럼 그걸 찾아야 되겠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장소도 찾아야 되고, 사람도 찾아야 되고, 준비되어 있는 이 방황하고 있는 이 영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찾을까? 이게 이제 하루에 이제 내 생각인 거죠. 내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후대에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뭐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왜 남겨줘야 됩니까? 우리가 안 남기게 되면 후대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요? 말 하나만 하죠. 완전히 영적 문제가 창궐한 시대. 정신 문제가 완전히 창궐한 시대. 그러니까 삶도 육신도 병든 그 시대.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저주재앙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시대 속에 후대들을 남겨두면 안 되겠죠. 또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후대들이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세계 랩넌트 대회 그냥 2박 3일 하는 훈련 아니에요. 정말 우리 랩넌트들의 심장 속에 어떤 언약을 남길 것인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돌을 취하여 기념탑을 쌓았던 것처럼 후대들의 가슴 속에 남겨야 될 증거가 있어야 될 이정표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참 고민이 돼요. 내가 오늘 생각이 많아요. 오늘도요,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현장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사역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요? 매일 할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다면 매일 하면 좋죠. 권사님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게 낫습니까? 일주일 내내 먹는 게 낫습니까? 그건 말하라만 한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치유받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진짜 수술이 필요한. 수술이 뭡니까? 수술, 도려내지 않고 치유하지 않으면은 병들고 썩고 내 몸을 아프게 만드는 게 그런 질병이 있는 걸 수술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런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을 오늘 치유하는 시간. 자, 그래서 치유는 전도 중에 전도가 치유예요. 내가 치유가 된 만큼 전도의 증거가 생겨요. 내가 치유해야 될 그 대상자에게 전할 메시지가 정리되는 것만큼 내가 힘있게 그 대상자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하는지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핍박하던 사람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꺾으시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 영적인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옛날에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옛날에 내가 배설물로 여기던 것들, 막 가말리엘 선생님의 그런 제자였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베냐민 집하고, 그런 게 나한테 인생의 최고 가치였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다 배설물이고, 돌이켜보니 그거 가지고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그게 수술이 된 만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지. 우리도 오늘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결단하세요. 이 전도학교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서 내 스스로 질문하며 말씀을 고백하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자.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어떤 문이요? 제자와의 만남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날이 있을까요? 이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서론에 조금 많이 갔지만 1분이라도 잠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자, 묵상 찬양을 틀어드릴 테니까 딴짓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어디일지 또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어느 현장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 문이 보일 만큼 1분만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묵상 찬양을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묵상 찬양을 틀어드리면은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묵상 찬양 나와가지고 딴짓하다가 끝나면 또 하나보다 하고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아마 이 시간에
많은 생각들이 드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을 하시면서 아마 묵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아, 이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딱 세 가지. 왜 안 보일까?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첫 번째,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내가 근원의 힘이 없는데 근원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너무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원을 치유하고 근원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로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을 해요.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동식물과는 다르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너 그거 선악과 먹으면 너 죽을 거야 하는 그 약속이 아니라 너가 그 약속만 지킨다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붙여주고요. 바빴어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정복하느냐고 바빴다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출발점은 물질이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훈련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만큼 깨달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각인이 됐는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시작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내가 이만큼 됐고, 내가. 이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원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근원의 힘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죠. 뭐, 저 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그 속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있겠죠?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를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게 죄예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루를 사는데, 그냥 시간이요. 그냥 아침에 눈 떠가지고 막 뭐 별거 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하루가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가 이런 게 각인이 돼 있네. 아, 이런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는구나. 아, 나도 모르게 그냥 하루가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아, 이런 부분이 수술이 돼야 돼서 이번 주간에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뭡니까? 네피림 사건이에요. 네피림 사건이 뭡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죄 가운데 머물게 됐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누리던 거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거 가질 수가 없게 됐어요. 내가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세상에 놓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던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 모든 시간들, 그걸 보고 내피림이라고 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내가 느낄 때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복음 외에는 다 진리가 아닙니다. 어, 복음 외에 다른 거, 교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그렇게 진리 아니에요.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그런 현장을 보여준 게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근원을 치유하고 근원이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야 된다. 나머지 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뭐를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한 번 홍수 심판에 당해봐가지고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홍수 심판을 겪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99.9%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영적인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우리마저도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렇게 근원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회복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를 합니까? 그냥 전도도 아니에요.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왜 우리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이고 그것만 외칩니까? 왜 삶을 강조하지 않고 왜 뭔가 선행, 봉사, 왜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할 길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뭐 입히십니까? 피 묻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히셔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뭐 순양, 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냥 곳곳마다 성경은
근원을 치유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근원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에 대한 약속을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약속대로 메시아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동물이면 동물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돼요. 내가 은행에서 그럼 뭘 껐습니까? 내가 돈을 껐어요. 내가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뭘 갚아야 됩니까? 돈을 갚아야 되죠. 내가 그 돈 대신에 뭐 사과 갖다 주고 참외 갖다 주고 하면은 대출금이 주나요? 예, 아마 경찰한테 잡혀갈 거예요. 자,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죽음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을 보고 예수.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속인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는 왕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죄 짓지 않도록 길을 여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야 되는 여정인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제사장의 역할.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막 죄 지을 거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나 죽기 전에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나 죽을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죄인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네피림 바벨탑 쌓으면서 살다가 무너져서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은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리스도 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그거는 사실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 정말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의 근원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리할게요. 근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근원의 힘을 얻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해요. 자, 지금 내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망대가 없어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거든요, 믿거든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망대가 없으니 자꾸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찾아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쵸? 맞아요. 어제도 날씨가 너무 좋았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았고, 저는 오늘,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이제, 그냥 공원이죠. 그냥 공원에 가가지고,
오늘 배드민턴 쳤어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야외에서 치는데 뭐 바람이 좀 불어서 배드민턴 치는 게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랑 오랜만에 막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세상은 행복한 것 같고 세상은 안락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제가 오늘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세상은 너무 푸릇푸릇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내 삶은 완전 시궁창 같고 어렵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뭔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 나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원을 치유의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자꾸만 망대의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 어떻게 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뭐다 이거 외우기 이전에 자꾸만 우리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원이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좌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사탄이 견고한 진을 쌓습니다. 왜 가정 가문이 잘 치유가 안 될까요? 왜 오래된 질병, 오래된 어떤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잘 이게 빠져나와지지가 않을까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세상을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안 되도록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리스도의 망대로, 낮에도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밤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아침, 낮, 밤 우리들의 집중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가정, 가문 어떻게 살립니까? 자,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분명한 거는 내 현장에 근원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하겠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 선교하는 그 일, 정말로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점점 내 생각, 내 마음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바뀌겠죠. 하나님 이전에는 어떤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걸 우리가 기도했었더라면은, 어느 순간 이제 바뀌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면은 전도, 선교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현장, 살리는 그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그 일 해서 이 지역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되어지는 것만큼, 치유가 되는 것만큼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의 일들일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없죠? 음, 기분이 좋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해 나가실 거야. 어젯밤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지금보다 더 멋지게 랩넌트 사역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 교회에
IMS, RSS 이런 현장에서 지금처럼 아이들도 가르치고 근데 단순히 아이들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희 교회 시스템이 이제 교회 아이들, 교회에 오고 있는 랩런트들을 위한 시스템인데 이게 앞으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계속 언약 따라 우리가 인도받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불신자가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점점 바뀌어 가겠죠. 다민족들이, 치유 대상자들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아? 오빠가 점쟁이야. 나 점쟁이는 아니야. 그런데 난 그런 믿음이 있어. 오빠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글쎄, 난 뭐 하고 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임마누엘 교회에서 정말 성도님들이랑 멋지게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제 꿈을 막 얘기를 어제 막 했어요. 저는요, 아직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어요. 그쵸? 아직 안 일어났고, 언제 일어날지도 잘 모르겠고, 설령 제가 생각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두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그걸 포럼하고 하는 게 기분 나쁘냐? 아니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뭐예요?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하기 위하여 지금 내 안에, 내 현장의 모든 일 속에 어떤 치유가 필요할지를 계속 점검하라. 그리고 점검만 하지 말고 적용을 하세요. 영적인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보호자의 망대를 바라보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근원적인 사명을 확인하세요. 자, 2부 강단 말씀을 조금 제가 적용하는 측면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어떤 사명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까요, 오늘? 자, 오늘 내가 어떤 사명을 확인해야 되냐? 영적인 운동, 내가 해야 되는 영적인 운동,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는 그 시간 반드시 가지세요. 또 내가 가는 모든 여정이 쉽게 말해서 오늘 하루의 나의 스케줄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이에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이정표가 보일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 영상 봤죠? 문을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적인 운동,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어, 저희 교구에 이정옥이라는 우리 집사님께서 신방 예배, 그분이 이제 의료, 테라피 이런 이게 뭐랄까 치료 그런 걸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하루는 제가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식사하는 시간이 조금 약간 불규칙적이에요. 막 그냥 이동하면서 먹기도 하고 늦게 먹기도 하고 그러면 또 늦게 먹자니 살찔 것 같고 안 먹자니 배가 너무 고프고 막 이런 고민을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행을 가실 때 기름을 넣고 출발을 하세요? 아니면은 기름이 없는 상태로 달리다가 기름을 넣으세요? 제가 그래서 당연히 기름을 넣고 출발하죠. 삶도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그때 그냥 인사치레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업을 하시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였는데 그게 제 마음에 되게 쏙 담기더라고. 아 그래 맞아. 하물며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현장에 가는데 이 영적인 힘 보호자를 바라보며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지금 뭐 나가가지고 10명을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락방을 10군데를 열라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지역 복음화 1순위다. 그거를 꼭 하셔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자 운동.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은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보내주십니다. 그릇이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류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신데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집중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300% 준비하고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내가 준비가 된 만큼 나에게 사람을 보내세요. 어, 김동희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그저께죠. 얘기를 하다가, 어, 지금 교통국, 그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막 교통해 주시는 분 중에, 이제 불신자인데, 오셔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사냐? 우리 교구에 살아요. 그럼 이분에게 보급이 필요하겠죠. 이분에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을 만나려면, 뭐,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 언제냐? 주일날 아침인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른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충분히 집이 가깝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 아무도 방해하지 안 하는, 그러니까 근무하기 전에 방해 안 하는 그 시간에 같이 만나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합시다. 분명한 거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 영혼 속에 분명히 이 주인이 바뀌는, 근원이 바뀌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르쳐 주지 않고서, 당신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세요.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보내주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게 현장에 필요하겠다. 지금 저희 교구에는 산업인들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당장 여기 오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갭이 있잖아요. 이 기존에 오시던 분들이랑 새 가족이랑. 그럼 이런 사람들을 올 수 있는 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찾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병든 자,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이 살아요. 흑암 문화 가운데 있는 자, 237, 5천 종족 사람들, TCK들. 저희 교구에도 다문화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빠가 페루 사람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한 번도 교구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분이,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선교대 때 오셔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아니, 목사님 아들 우리 교구에 살아요. 우리 교구에 사는데 이놈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아니, 목사님, 걔 지금 영국에 있어요. 그래요? 언제 와요? 아니,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라. 그래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해야 되겠네요. 잘 지낸대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와 있는 2, 3, 7, 5천 종교, TCK들. 또, 아까도 얘기했던 건 병든 사람들, 흑암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근원을 치유해주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가 해야 되는 사명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역공과 시간에 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깐 보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미션으로 드릴게요. 그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원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하시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으로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실수한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so to understand and to help those who make mistakes is actually very important. 여러분 주위에 보면 가족도 그렇고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When you look at the people around you, even in your family, there are those who make 예, mistakes. 그걸 가지고 막 상처받거나 상처 주고 막 이런 사람 많거든요.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get scarred from that or give scar because of that.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삶에는 굉장히 응답하고 관계 있어요. And it seems like nothing, but it has a great connection to the answers that you receive in life.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응답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When hardships and problems arise in your family, how you act accordingly, that has a lot to do with the answers that you receive in your 예, life.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 때 나오기 쉬워요. And so this is something that you must remember. It's a great lesson because you receive so much, but this mistake, how you handle it, 오늘 determine 당장 a lot of 여러분 things. 응답받을 수 있는 게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And something that you can receive an answer right away. There are problems that arise in our family.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큰 축복과 어려움들이 갈라집니다. But depending on how you understand that, that can really split you from how you are blessed and how you go through hardships.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It's the same thing inside of the church. 사람끼리 막 어렵고 갈등될 때 있다니까요. There are times when there's hardships between peopl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성경 전체를 보서 이때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굉장한 차이가 나. And there are also 자,